우리 이 마가복음의 내용은 우리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 세 복음서에서 다 나오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 이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 16절에 보시면 12 제자를 일컫는데,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나 이름을 더하셨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의 형제 요한, 안드레, 빌립, 바들로메,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가룟 유다니, 이렇게 해서 12명이 나오는데 그 레위가 안 나와요. 마태가 대신 나오는데, 이 마태가 레위냐 하는 것들이 이제 학자들 가운데 또 이슈가 되나 봅니다. 왜냐하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쪽에서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 이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페오의 아들이 동일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냐, 야고보라고 이 12명의 명단에는 들어있는데,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그래서 이제 그 레위가 다른 이름,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지, 아니면 레위라고 일컬어지는 이는 그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는 들어있지 않던지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뭐 논쟁은 아니고 그러한 신학적인 접근들이 그 이슈가 있나 봅니다. 그것이 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본문에 관해서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을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를 부르심에 있어서도 세리를 부르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연회를 베푸실 때에도 세리들과 또 당대의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 이것이 두 사건이죠. 그런데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어디 지나가시다가 12 제자들하고 이렇게 먼저 부른 제자들하고 지나가시다가 야, 너 일로 와, 너 내 제자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시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세관에 그 세금을 걷는 그 부스에 앉아있던 사람을 공개적으로 불러서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회도 공개적으로 열려있는, 누구나 들어가서 그 연회가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서도 예수님은 세리들과 함께 누우셔가지고, 이 누우셨다라고 하는 표현 16절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누구의 집에 앉으신 겁니까? 이 레위의 집에 앉으신 겁니다. 레위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앉아 잡수실 때에 그랬는데 리클라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로마 사람들이 뭐 먹을 때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그냥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큰 연회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누구든지 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잔치 가운데서 그냥 소수 사람들만 모아놓고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가운데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근데 이것이 당대의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레위가 세금 부스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공개적으로 해서 제자를 삼았는데, 레위가 앉아있던 장소는 어디냐? 보니까
제가 지도를 이렇게 프린트한 걸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지도입니다. 지도인데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부분이 갈릴리 호수인데 그때 당시는 그 이스라엘 지역이 네 부분으로 나눠졌나 봅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 헤롯 필립이라고 하는 어떤 인물, 그러니까 필립이라고 하는 인물이 요 갈릴리 바다의 요 북쪽부터 동쪽 이쪽 지역, 약간 분홍색 지역, 이 지역을 통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뭘 팔려고 하면 거기 이제 도로에 서가지고 도로에 앉아가지고 부스를 마련해가지고 그 상품들에 관계되어서 관세를 부과했던 일을 마태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리는 분명 아닌 겁니다. 정식 세리는 아니고 헤롯의 이쪽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에 고용된 그냥 돈 걷는 사람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들이 어떻게 평가되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도둑놈들이랑 다를 바가 없었대요. 도둑. 그리고 사기꾼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을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중앙대 의대 교수님들하고 약을 이만큼 싸들고 인도네시아라고 갔습니다. 이제 의료 선교하려고. 축구 선교도 하면서 의료 선교도. 축구를 하면은 막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축구를 워낙 좋아하니까 정말 수천 명이 모이더라고요. 우리 팀이 갔는데, 목사님들 팀이 갔는데 거기 동네 팀하고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몇 명 없어요. 한 30명, 40명. 그래서 동네 축구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한번 저쪽 수비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면 이만큼 쌓여 있고 사람들이 또 한번 갔다 오면 이만큼 쌓여 있고 수천 명이 와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왔다 가면 거기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사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한국에 요청을 하면 이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해준다. 그래가지고서 그 동네에서 대접을 받는데요. 한국 목사님들 오라고 하면은 이 목사님 오라고 하면 이렇게 올 수 있는 아주 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그게 선교에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갔는데 축구는 그렇게 해서 사람을 모으고 그 다음에 의료 선교는 이제 약 같은 것들이 변변치 않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좋은 약들을 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공항에서 그 관세사들이 안 된대요. 나오더니 안 된다고. 뭐가 안 되는 거냐 했더니 이게 통관할 수가 없대. 그러면 약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죠 했더니 한 15명 정도가 관세사들이 나오더니 전부 다 이렇게 전부 아니 한 명이면 그냥 한 명 데리고 가지고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럴 텐데 15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거는 안 되겠다 싶었더니 선교사님이 이거 어떻게 하죠? 선교사님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더니 들어갔다 이게 나오셨어요? 나오셨는데 조금 전까지 이렇게 안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약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약을 막 자기들이 이렇게 날라주는 막 날아줘서 제가 성교사님한테 성교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200불 줬대요. 그러니까 벌써 그만큼 이 아직 후진국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200불 주면 그 이제 그 중계에 오르냐 뭐 틀렸느냐 그것까지는 생각을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럴 수 있느냐 뭐 그런 비평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하간에 이게 통과가 돼야 되니까 했는데 그 세관 이게 그 부패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이 레위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완전히 도둑놈이고 사기꾼이죠. 근데 치프였어요. 세리의 장이었어요. 그냥 멤버도 아니고 멤버 중에 장이었으니 얼마나 그걸로 저 삭개오도 장이고 이 마태가 장이었는지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되는 겁니까? 나를 쫓아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그 세리들이 예수님 당대 누구들하고 같이 지냈냐면 죄인들하고 같이 지냈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누굴까요? 제가 이게 늘 궁금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죄인들인가? 그랬더니 가령 예를 들면 직업상 죄인들이래요. 직업상. 뭐 어떤 직업이 죄인이냐? 은행업. 은행업을 하는 사람은 죄인들인 겁니다. 왜? 구약의 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돈을 빌려줄 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냥 빌려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에. 그랬는데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업을 하면 그것 자체가 죄인들인 겁니다. 율법을 어긴 것들입니다. 뭐 고리대금업은 말할 것도 없이 은행업 자체가 벌써, 그러니까 죄인이냐 아니냐가 이미 직업적으로 결정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이 이 죄인들, 이러한 식의 죄인들하고 같이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대에. 그런데 그런 인물을 주님이 공개적으로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보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레위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집으로 들였는데 거기 들어갔더니 누가 있었다? 세금 거두는 많은 자들이 있었다. 그냥 세리들을 다 초청했겠죠. 그리고 죄인들도 함께 불렀대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나쁜 놈들만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내에서 이 부정 타는 놈들하고 같이 지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식사를 할 때에도. 그러니까 그 집에는 누가 있었냐? 세리, 죄인들만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많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셨다니까 예수님이 누워서 식사를 행하셨대요. 연회를 즐기셨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표현이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로라.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는 대로 족족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왔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선별해서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받을 자와 받지 않을 자를 결정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같이 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식사의 문제는 그냥 식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와 함께 자기의 동료로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 식사 자체가. 그러니 죄인들과 세리를 예수님과 동료로 이해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겁니다. 근데 마가도 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죄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기록했던 마가도 그들을 죄인들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함께 계시기를 기꺼워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성경을 보존하고 기록하고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을. 이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이 일을 제기합니다. 뭐라고 제기합니까? 왜 그분이 세금 거두는 자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왜? 그들은 그들의 입장에 보면
이 세리와 죄인들은 사귐에서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 그런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왔으면 좋겠잖아요, 교회. 그렇게 믿으려면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 아유, 교회에 그냥 신경만 쓰이고 돌보기만 해야 되고 맨날 문제만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 교회에 안 왔으면 좋겠다. 이게 누구냐?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판단은 무엇이었습니까? 경건한 사람은 경건치 않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이것이 그들의 판단이었습니다. 특별히 죄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 성품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과의 교제는 불가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그들의 방종을 격리하는 것일 뿐이다. 예수님 이렇게 하시면 얘네들이 하는 일을 잘했다고 격려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꾸겠습니까? 그러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의원을 필요로 하는 이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고 병든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이들이 병들었다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이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아시는 겁니다. 내가 몰라서 이들과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그 사람이 성도여야 되고, 성도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좀 격 있는 사람, 부드러운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충성된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죠. 누가 늘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 까탈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하고 사귀기를 원하겠습니까?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이런 사람들하고 사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하나님을 잊은 그들을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은.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복음입니다. 교회는 누구라도 온다. 교회는 선별해서 받지 않는다. 교회는 나의 악함도 받아준다. 그리고 교회는 나의 약함도 끝까지 기다려준다. 이런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것이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입니다. 스스로 회개하기에 너무도 약한 사람. 주석에 보니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Too weak, 너무 약해요. Too repent, 회개할 힘이 없어. 어떻습니까? 회개할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약해서 내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대해서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 내가 왜 죄인이야? 그 사람이 회개하기에 너무 약한 사람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굿뉴스예요. 복음, 좋은 소식. 뭔가 잘하는 사람들만 위해서 그 등락을 결정하는, 너는 과락, 너는 이렇게 믿어가지고 네가 뭐 날 믿는 거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 그따위로 해가지고 나를 믿는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강도도 어떻게 한 겁니까?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할 것이다. 거듭된 실패의 역사로, 낮은 자존감으로 말미암아서
선한 것을 전혀 생각할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 이 땅에 있습니다. 자라온 상황 자체가 자기의 히스토리가 그래요. 태어난 성품도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히스토리 속에서 계속해서 실패했어요. 세상이 싫어. 누가 뭐 이렇게 선대해 주는 것도 싫어. 다 필요 없어. 나한테 너무 관심하려고 하지 마.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너무나 약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기분이 나빠요. 항상 그럼 뭐 대접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언제까지 내가 대접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착한 삭개오가 아니었던 거죠. 직업은 세리장인데 내면은 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악한 자로서의 삭개오를 부르신 겁니다. 과거에 그 어떤 것들로 인해서 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분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과거의 트라우마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자신을 학대했던 이들, 세상이 뭐 다 그렇고 그렇지 뭐 잘 믿고 못 믿고 이러한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고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는 이런 차원에서 병원입니다. 병원. 우리 안만수 목사님이 잘 표현하셨습니다. 교회는 종합병원이다. 너나 내나 없이 병들어서 와서 그 병을 치료받는 주님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병원장이신 주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겁니다. 그 수종드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교회를 법정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부정한 자, 정한 자로 나누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를 죄인을 감별하는 법정으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교회는 병든 사람을 고치는 영적 기관이다. 그 누구의 잘못을 드러내는 그 판단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결코 아니다.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된 나는 누구를 판단하는, 내일 노예가 열리는데 교회 직분을 맡아야 될 그 어떤 분에 대한 탄원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직분을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가서 좀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제기한 분의 표현들에 아무리 악하게 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사기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누가 내 돈을 떼먹고 갔어요. 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내 돈을 떼먹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그는 그를 일컬을 때 우리가 사기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그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분노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자신을 찔러서 그 모욕을 주고 죽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심정이셨기 때문에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가실 수 있던 겁니다. 당신 그따위로 해가지고서 그 예수 믿는 거 맞아?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겁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을 저주했던 자신의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셨어도 한마디 언급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맞지?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기를 원하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모습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자가 다른 사람입니다. 그냥 세상 속에 같이 사는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조금 다른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종자가 완전히 달라진 하늘의 가치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진 그러한 존재, 사랑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회개하기에 너무도 약한 사람들, 표현이 멋있잖아요, 표현이.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 뭐 정말 뵈기 싫지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회개하기에 너무 약한 사람들, 표현은 뭐 아주 고상하고 멋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10년, 20년 돌봐도 안 되는 겁니다. 변화가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안고 가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였다, 다 이루었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구원해내는 사명. 주님은 상대가 그 돌봄을 받아야 될 가치가 있느냐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그 누가 돌봄을 받을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묻지 않고 누구든지 웰컴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무엇을 해서 당해도 됩니다. 당해도. 그 중에 뭐 가라지가 있던 뭐 알곡이 있던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가라지한테 당해도 그 당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라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그래야 하셨듯이 우리의 교회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누워서 같이 식사를 하려 할 것입니다. 돌봄과 치료만을 목적하려 할 것입니다. 왜? 그 누구의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뿐만 아니라 그 누구의 영혼도 정말 소중한 영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시는 그 누구라도 이 같은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확인되어지기를 위해서 부담 없이 노력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